먼저 여러분들에게 이 30분 안에 이 두 권의 내용을 다 설명드릴 수 없다는 걸 잘 아시죠? 그래서 필요한 이야기, 또 하고 싶은 이야기 그렇게 추려서 여러분들과 좀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이 책을 쓰게 된 동기가 뭘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거를 이렇게 좀 거슬러 올라가면서 내가 이 책을 어떻게 썼지? 생각을 해봤는데 직접적인 동기는요. 뉴스앤주의에 이렇게 보도된 그 뉴스를 보고 제가 좀 마음이 답답했었습니다. 그게 2012년 2월 16일 정희철 목사님, 반석 장로교회 심화하시는 목사님이신데 그분께서 이 백투 예루살렘 운동을 좀 비판하는 글을 하나 쓰셨어요. 근데 그 글을 보면서 저도 그 쓰신 정희수 목사님과 참 같은 마음이었고 참 좀 한탄스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뉴스를 보고 페이스북에 제 짧은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책이라도 하나 써야 되겠다. 그랬는데 바로 메신저로 문자가 왔습니다. 샘물결 플러스의 김요한 사장님. 우리 출판사에서 책을 내시죠. 그 순간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망설임 없이 제가 내겠습니다. 하고 그 순간부터 제가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직접적인 동기고요. 좀 더 근본적인 동기라고 한다면 사실 제가 요한계시록을 전공했고요.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다 보니까 많은 주위의 분들이 이런 백투 예루살렘과 관련된 질문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또 그걸 지지하는 분들을 직접 만나서 토론도 해봤고요. 그러면서 이 문제는 반드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 해결돼야 될 문제겠다. 그걸 평소에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런 글을 보게 되었고 또 김요한 사장님과 목사님이시죠. 목사님과 이런 메신저를 교환하게 됐었죠. 이게 이제 동기라고 하면 동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저술을 하면서 나름대로 어떤 의미를 가졌습니까? 어떤 의미, 이 저술의 의미가 뭔가 또 생각을 좀 해봤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사실은 저 아니더라도 이 백투 예루살렘의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많은 지도자들이 안타까워하고 또 우려하고 있는 그러한 현실이죠. 그러나 산발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일치 목사님 같은 분들 경우 이제 그러니까 뉴스앤주의의 하나의 기사로 쓰시기도 하고 또 신문에 그걸 비판하는 글이 나오기도 하고 이제 산발적으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도 하고 비판도 해왔지만 정말 그걸 주장하는 분들의 그런 구체적인 입장을 파악하고 분석해서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가 적어도 제가 볼 때는 발견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학자로서 텍스트를 다루는 그런 훈련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뭔가 텍스트를 가지고 이렇게 씨름하면서 또 텍스트를 통해서 답을 내고 대안을 내지 않으면 속 시원하지 않은 그런 저 나름대로의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한번 직접 부딪혀보자. 그래서 이 책에 이제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두 권으로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얇은 책에 이 백투 예루살렘을 주장하는 분들의
텍스트를 직접 다룹니다. 그것도 그냥 부분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책을 통째로 읽어서 그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뭐 다 다룰 수는 없으니까 진행을 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요. 추려서 직접 그 텍스트에 대한 그 문제와 또 성경에 대한 오해하는 부분들을 성경 텍스트를 가지고 저의 생각이 아니라 가지고 이런 것들을 분석했다라고 한다는 점에서 저술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저술을 통해서 두 권의 책을 통해서 적어도 백투 예루살렘에 관련한, 물론 이제 이게 뭐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다 다룰 수는 없는 입장이죠. 그렇지만 매우 핵심적이고도 중심적인 그런 내용에 있어서는 거의 다 망라를 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점에서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저술을 하면서 저는 어떤 방법을 고민을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책이든지 어떤 글이든지 이 방법이 되게 중요하죠. 방법론이라고 말하는데, 일단 이 원래 이제 아까 양희성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한 권의 책으로 나오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두 권으로 나눈 이유는 너무 두꺼우면 독자들이 읽기 불편하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출판사하고 이제 그런 디스커션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세미켈 플러스의 그 편집진들이 참 훌륭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책을 또 출판사 광고인데, 편집진들이 굉장히 책을 만드는데 성실하고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또 필자와 아주 충분한 토론을 하면서 이 책을 만드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참 감동이 됐어요. 이 책을 두루 나누는 과정에서도 아주 사력 있게 책을 이렇게 나누게 됐는데요. 얇은 책은 말씀드린 대로 백투 예루살렘과 관련된 그것을 지지하는 분들의 저술들을 하나하나 다 읽으면서 거기서 필요한 부분들을 추려서 그 부분들에 대한 성경 해석에 있어서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이 첫 번째 책을 쓰면서 딱 생각이 든 거는, 이거는 성경 해석학 교과서로 써도 되겠다. 그런 생각을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반면 교사를 삼는 거죠. 성경 해석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거에 가장 좋은 샘플 중에 하나가 바로 백투 예루살렘을 지지하는 분들의 그런 책들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책은 백투 예루살렘을 주장하는 분들의 그런 입장에 대해서 성경신학적인 그런 부분에서 정리를 하는 내용인데요. 결국 제가 이분들의 그런 글을 보면서 내린 결론은, 물론 이제 선교사님들 경우에는 선교사님들과 입장에서 또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성경학자인 저로서 백투 예루살렘을 지지하는 분들의 문제가 뭐냐? 결국은 성경 해석의 문제다.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문자적 해석을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투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예루살렘이 다시, 지정학적 의미의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그러한 주장인 거죠. 근데 그 예루살렘이 왜 문자 그대로 회복되어야 됐느냐 하는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져야 된다. 자, 이런 그 주장을 보면서, 자, 이걸 어떤 방법으로 비판을 하고 평가를 하고
그 대안을 제시할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혈통적 이스라엘의 회복인 것이고, 구약의 다윗의 왕조를 다시 회복하겠다는 그런 입장인 거죠. 제가 이런 주장을 대하면서 이걸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까 하다가 생각한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의미가 뭐냐는 것을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성경 속에서, 성경의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을 처음으로 시작을 해서 그 아들 이삭과 야곱, 그의 12아들을 통해서 형성된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존재의 의미가 도대체 뭐냐? 자,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얻게 되면 조금 더 외투 예루살렘을 지지하는 분들의 그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의 회복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이 가능하지 않겠나. 자,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는 그 문제를 이제 이 두 번째 책에서, 제가 이제 이 두꺼운 책을 두 번째 책이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어떤 분은 이게 첫 번째 책이고 두 번째 책이고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이 두꺼운 책에서 그 문제를 다루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의미가 뭘까? 왜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 자, 그 문제를 고민을 했습니다. 왜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에덴에서의 아담의 회복을 위해서다.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이루시고 하셨던 그런 창조의 회복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아담의 실패로 인해서 이러한 창조의 회복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처음 가지셨던 그런 그 창조의 계획을 이루시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그러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의 그러한 정황과 에덴에서 아담과의 그런 평행적 관계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가설을 설정을 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네. 그래서 12장 1절,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하고 창세기 1장하고 텍스트를 검토해 보면서 여기서 뭔가 어떤 패러렐 되는 그런 텍스트상의 표현들이 있지 않을까 살펴봤는데 그게 있더라고요. 여기서 제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좋은 느낌이었습니다. 굉장히 제가 그때 아주 감격적이었어요. 이런 패러렐적인 관계가 있었구나. 사실은 제가 그 전에 어떤 논문을 하나 썼었냐면요, 성전과 구약의 성전과 혹은 성막과 에덴 동산과의 평행적 관계, 그런 그 성전적 개념에 대한 글을 하나 쓴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기억들이 있어서 이런 접근이 가능했기도 했겠지만, 사실은 저는 이런 가설을, 이 문제를 생각하면서 이제 생각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자, 그럼 여러분 어떤 평행적 그런 그 관계가 있나요? 자, 먼저 하나님께서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복의 근원. 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창세기 1장 읽어보면 여러분 복이라는 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담에게 복을 주시며 가라사. 복을 주시며 가라사. 이 복이라고 하는 게 창세기 12장과 1장의 에덴적 정황과의 그런 평행적 관계에서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더라고요. 자, 두 번째는 뭐가 그것은 뭐냐면 셀 수 없는 큰 자손을 주시겠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땅의 티끌처럼 셀 수 없는 큰 문집을 이루게 하시겠다. 근데 여러분 창세기 1장에 아담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컨셉은
찰 수 없는 큰 물이에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의 완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크심. 세 번째는 뭐냐면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네. 에덴의 본질적 속성은 땅입니다. 네. 이런 세 가지의, 여러분 우리말로 3세번이면 다 된 거 아닙니까? 3세번. 네. 이 세 가지 아주 결정적 평행적 요소가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이 에덴에서의 아담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존재가 하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것은 에덴에서의 아담의 회복을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민족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자기 충족적이지 않다. 이것은 그 백워드, 뒤로는 아담의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포워드, 앞으로는 뭐겠습니까? 결국 교회의 존재를 통한 성취를 지향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존재는 그 자체의 문자적 의미로 인하여 회복되어야 될 대상이 아니라 바로 아담의 회복을 위한 하나의 과정의 존재였던 그림자, 히브리서의 표현대로 하나의 그림자였고, 결국 그 실체는 새 이스라엘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워진 교회의 형성, 교회의 등장에 있다라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투 예루살렘을 지지하는 분들의 그런 혈통적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주장은 그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 속에 매우 돌출되고 왜곡된 그런 입장에 서 있는 경우가 돼버리고 경우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백투 예루살렘을 주장하는 분들의 문제점이 뭐냐? 이제 우리가 우리 패널 분들하고 같이 나와서 토론할 때 또 이런 문제도 나오겠지만, 저 나름대로 이분들의 이런 문제점을 생각하면서 정리해 본 것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성경적으로 세 가지 분야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정치적으로는 뭐냐? 중동 평화에 있어서 상당한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미국에 안식년을 보내고 있는 동안 그 지미 카터 대통령이 미국의 PBS에 나오셔서 대담 프로를 하는 장면을 우연찮게 보게 됐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미 카터 대통령은 상당히 중동의 평화를 위해서 헌신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침례교 교인이었어요. 침례교는 전통적으로 친이스라엘, 오늘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그 백투 예루살렘을 지지하는 그런 세대주의적 신학을 갖고 있는 그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지미 카터 대통령이 성장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그 대담 프로에서 자기가 직접 한 얘기예요. 성경을 보고 자기가 묵상을 하다 보니 이건 성경적이지 않다. 그런 결론에 자기가 이르렀다. 그리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그런 입장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런 백투 예루살렘을 주장하는 이런 입장은 정치적으로, 이제 이분은 그게 종교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종교적인 어떤 발언은 상당히 자제했고요. 그러나 이제 정치적인 입장에서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딱 지적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중동 평화가 지금 진전을 못 보고 있다. 네. 왜냐하면 회격권의 입장에서 볼 때 이스라엘이 회복돼야 된다. 이스라엘이 회복돼야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예루살렘이 회복돼야 된다. 지금 예루살렘이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반은 팔레스타인이 살고 있고 반은 유대인이 살고 있어요. 그럼 반쪽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을 쫓아내야 된다는 얘기죠. 백투 예루살렘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바로 이런 이스라엘의 입장에 있어서 이런 중동평화의 정책을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이런 여기서 정치적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상당히 이런 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종교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종교적 갈등이 생기겠죠. 그 다음에 성경적으로 볼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해석에 있어서 치명적 오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신앙생활까지 지배를 합니다. 이 백투 예루살렘 운동에 은혜를 받은 분들이 그 젊음을 예루살렘 선교소로 가서 거기서 인생을 허비합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라고 생각을 그렇게 하고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스라엘도 여러 종족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선교사로 가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죠. 그러나 이런 신학적인 입장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그런 어떤 그 선교사의 헌신을 한다면 그 결과가 매우 좀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외에도 성경 해석의 잘못으로 인하여 이게 삶이 왜곡되고 또 잘못되는 경우가 우리는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백두살렘의 경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5분 남았는데요. 땅끝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제 미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땅끝.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기서 이제 땅끝이라고 말은 하지 않았죠. 온 세상이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또 그 외에 여러 이제 이와 관련된 말씀을 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때 그때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다. 이런 나름대로의 공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투 예루살렘을 지지하는, 그러니까 이 백투 예루살렘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땅끝이 예루살렘인 거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을 방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회국권입니다. 회국권. 그러니까 회국권을 돌파를 해야 땅끝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과연 땅끝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가? 이 온 세상과 관련된,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24장 14절 책에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한 내용인데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나오는 이 온 세상과 동일한 단어를 다 찾아봤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보면 천하에 큰 흉년이 들었다 그래요. 천하. 이때 나오는 게 바로 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있는 온 세상과 똑같은 단어예요. 오이쿠메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 27절에 온 아시아와 천하 그랬습니다. 온 아시아와 천하. 자, 이걸 얘기한 사람이 모든 세상을 다 돌아다녔다는 얘기일까요? 사실 이 당시의 사람들은 상당히 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는 말이 뭐냐면 천하, 온 세상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맥락에서 온 세상, 온 천하, 그것은 모든, 하나도 빠짐없는 모든 지역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많은 지역, 이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3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여기 천하 만민이라는 단어가 원문에 보면 the whole creation입니다. 전 피조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크티시스, creation. 여기 우리말 번역에는 만민, 그래서 한 개인에게 이렇게 해당되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 이게 크티시스, 크티스마 그러면은
creature, 피조물이라는 뜻인데 크티시스라는 단어는 creation, 피조 세계를 가리켜요.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 복음이 이미 온 피조 세계에 선포됐다고 말을 합니다. 이 전파됐다고 하는 이 동사가 부정 과거형으로 사용되었어요. 영어 번역에는 NIV 성경은 이것을 현재 완료형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의 24장 14절에 온 세상에 전파된다라고 하는 말은 이미 바울 시대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때 끝이 온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 마태복음 24장은 두 개의 주제가 흘러요. 하나는 성전 파괴의 주제입니다. 또 하나는 세상 종말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24장 1절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성전의 너무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밖으로 나왔는데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의 그런 의도를 아시고 하시는 말씀 24장 2절에 이 성전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돌 위에 돌도 하나도 남는 게 없이 다 무너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이게 종말의 뜻으로 오해를 해요. 그런데 마태는 이 두 개의 주제를 분리해서 24장에서 전개를 시킵니다. 그리고 24장 12절에 끝이라고 하는 말은 그것은 세상의 종말이 아니라 성전 파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지금 40분이 돼가지고 이제 이거 한마디만 하고 끝나겠습니다. 24장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이 말씀하고요. 24장 14절에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럼 여러분 이때의 끝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끝이 온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끝이 오는 그 시기에 대해서 추측할 수가 있어요. 추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터콕 같은 데서는 온 세상에 복음 전파되는 그런 시점을 나름대로 계산을 하죠. 그래서 요때쯤 예수님의 재림을 오게 하도록 하자. 이 공식을 그렇게 적용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24장 36절에 보면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말씀을 같이 종말로 놓고 생각을 해보면 모순이 돼버려요. 하나는 추측할 수 있는,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근거를 제시해주고 하나는 전혀 모른다고 하고.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되느냐? 주제가 다른 거예요. 하나는 성전 파괴에 대한 주제고 하나는 세상의 종말에 대한 주제. 오늘 여기까지. 그러니까 제 미니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짧은 시간에 좀 아쉽지만 부족한 부분은 이 책을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이런 말하기 되게 싫은데 되게 무책임하게 들릴 수가 있어서 어쨌든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